5월 1일 금요일 성호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호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야곱이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일 큰 근심이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꽃길만 걸어갈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식들에게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이방 족속의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전부 칼로 죽이는 끔찍한 살육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먼저 이 사건의 첫 번째 단추는 야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이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처음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던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자기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돌이 세워진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서와의 화해가 이루어진 이후에 야곱은 베델로 곧장 갔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디로 갔습니까? 앞서 33장 17절 이하에 보면 먼저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와 가축들을 위한 집을 지었고, 거기서 좀 살다가 다시 세겜으로 가서 아예 밭을 사고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놓고는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하란 땅에서 떠나올 때 분명히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야곱이 세겜에서 쌓은 제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지 의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분명 그 제단을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에서라는 큰 산을 하나 넘고 나서 이제는 빨리 정착하여 안정을 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세겜은 무역의 거점으로 매우 번성한 도시였고 목초지도 풍부해서 정착하여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만 자기가 가야 할 베델이라는 목적지를 망각하고 세겜에 눌러 앉아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에는 유익해 보이고 좋아 보였던 야곱의 그 선택이 결국은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답을 찾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묵상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은 등한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친밀한 사이도 아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오랜 시간을 동고동락해온 관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든 친구든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눈빛만 봐도, 말투만 들어도, 작은 행동 하나만 봐도 기분이 어떤지, 어떤 의미인지 금방 알아채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에는 무관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알기를 원하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또 우리의 기도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기도보다는 이미 내가 답을 가지고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 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매번 정답을 찾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답을 찾았냐 못 찾았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정답을 찾으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잘못 선택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잘 선택하고 잘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사건의 실제적인 출발점이기도 했고 또 피해자이기도 한 야곱의 딸 디나입니다. 당시 디나의 나이는 약 15세에서 16세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니 디나는 보고 싶은 것도 경험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세겜 성읍 변두리 시골에서 장막치고 살던 디나에게는 세겜 성과 거기에 사는 여자들은 동경의 대상이었고 어울리고 싶은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디나가 세겜 성으로 간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디나의 그런 마음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디나는 나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디나는 그 화려한 도시의 매혹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가게 됩니다. 저는 아버지 야곱이 이것을 허락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디나를 못 나가게 했을 것입니다. 만약 허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오빠들을 보디가드로 붙여서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정황상 디나는 혼자 나갔거나 여종과 단둘이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젊은 여자가 혼자 혹은 여자들만 나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의 사라와 이삭 때의 리브가만 봐도 그 지역에 힘있는 자들이 얼마든지 무력으로 여자를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디나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세겜이라는 화려한 도시 문명의 유혹은 디나로 하여금 그곳으로 가는 자기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 그것이 아버지의 간섭이든 위험성이든 간에 그것을 뛰어넘어서라도 갈 만큼 그 유혹은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와 기쁨이 있을 것 같았던 그곳에는 자유함 대신 억압과 폭력이 기다리고 있었고 기쁨 대신 디나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 뒤에 숨겨져 있는 실체가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유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목마르게 만들고 배고프게 만들어서 거기에 종노릇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금욕주의자로 살아야 하고 세상과 등지고 살아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기준이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 주목받는 것,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도 적합한 것인지를 분별하려고 애써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디나를 강제로 범한 세겜성의 추장 세겜입니다. 디나를 본 세겜은 그만 디나에게 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겜이 디나를 억지로 데려다가 성폭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가둬두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3절 4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겜이 단지 자신의 정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이후에 그는 디나를 내쫓아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겜은 디나를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찾아와서 정식으로 청혼을 했고 원하는 대로 다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겜의 행동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겜이 디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향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향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세겜은 디나의 마음이나 감정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고 자신의 감정과 자기가 원하는 바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자유와 선택이 없이 억지로 강요된 사랑은 폭력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내 방식대로의 사랑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무분별하지 않습니다. 간절하지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이지만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신 그 참 사랑으로 오늘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은 우리의 삶이 불행과 고통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묵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들이 쌓여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욱 선명하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가르쳐 주신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게 하시되 무분별하지 않게 하시고 간절히 사랑하게 하시되 강요하지 않게 하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게 하시되 이기적인 사랑이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사랑의 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